하셨다 했지요. 공룡은 둘째 하늘의 조성 방식대로 지어졌기에 둘째 하늘의 불을 내려야만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룡 화석들은 공룡이 불의 재앙으로 갑자기 멸종됐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믿을 만한 이런 또 증거를 제가 많이 설명했지요. 공룡 화석의 수가 다른 동물 화석 수보다 훨씬 많으며 공룡의 알과 발자국 화석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한 공룡이 멸종된 시점에 해당하는 지층에는 이리듐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공룡이 지금 화석이 나오고 있네요. 발자국 등. 이는 둘째 하늘의 불로 인해 당시 지층이 변질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에 불을 내리시되 공룡들만 선택적으로 소멸하셨고 다른 동식물은 보존되게 하셨지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공룡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산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1억 5천 년, 1억 7천만 년, 1억 5천만 년, 아니면 1억만 년? 자, 세상학자들은 공룡이 지구의 역사 중 중생대에 살았던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생대는 약 2억 2,50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이지요. 따라서 중생대는 약 1억 6천만 년이며 이 기간 동안 공룡이 지구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룡이 지구에 산 기간이 매우 짧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단 40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40이라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로 이해를 시킬 것인가? 1억 6천만 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단 40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걸 이해를 시킬 것인가? 처음에 하나님 40일이라는 기한을 주실, 40일 주실 때 참 난감했어요, 저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의심 않고 다 믿지 않습니까? 이해가 됐지 않아요? 왜? 이해될 만한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전에도 계속 설명했습니다만, 공룡이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는데 그 공룡이 단 한 달만 살으래도 먹잇감을 어디서 구하냐 이 말이에요. 먹잇감을. 그 큰 공룡들이 먹잇감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너무 40일은 짧아서 놀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들, 즉 공룡 화석 분포도나 공룡의 생태는 공룡의 생존 기간이 짧았음을 증명합니다. 세계 공룡 화석 분포도를 보면 공룡 화석이 세계 곳곳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서 군데군데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충분히 설명했죠. 왜 전 세계 곳곳에서 공룡이 발견되는가? 이 지구상에 어떤 가축을 뺀 짐승도 전 세계 곳곳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기어다니는 물속에도 다니는 뱀도 세계 곳곳에 살지 않고요. 섬 같은데 얘는 안 살죠. 사람이 이제 갖다가 뿌렸으니까 사는 거지. 괌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사람이 옮길 수도 없는 이런 공룡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에 가둬서 에덴 동산에서 전 지구에 이렇게 분포해서 잠 뿌렸다 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물망 같은 것으로 에덴 동산의 공룡들을 잡아서 지구 곳곳에 흩어 놓으셨다는 증거이지요.
만일 그물 하나에 100마리를 잡아서 옮기셨다면 어떤 곳에는 그물 한두 개를, 다른 곳에는 두세 개, 대여섯 개, 그 이상을 풀어 놓으신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지 또 100마리씩 담아서 뿌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제발 잘 들으시고 전달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뭐 예를 들어 100마리를 잡아서 옮기셨다면 만일자를 넣었는데 그러면 다음에 100마리씩 넣어서 막 옮겨 이렇게 저 그물망에 셋대어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지.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진 공룡들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공룡 화석 발굴지도 대부분 물가이지요. 이 거대한 공룡은 물을 마셔도 뭐 엄청 마실 거 아니에요? 그 한두 마리도 아니까 막 물이지요. 이렇게 내려놨으니까 물이지요. 이렇게 많잖아요. 지구로 추방된 공룡들은 우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의 생명수가 그리워서 지구에서도 물가를 찾았지요. 공룡이 지구에 온 후로는 육적인 체질이 되어서 허기를 느꼈습니다. 식물을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고 성질은 점점 난폭해졌지요. 지구에 있는 동물들을 하찮게 여기며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수로 밟아 죽이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룡이 볼 때 지상에 있는 것들 밟혀서 그것들을 이제 죽어도 잘 알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하찮게 여기고 하도 조그마한 것 짐승들이니까. 공룡 앞에는 뭐 사자란들 뭐 별거 있습니까? 발로 한번 밟으면 죽어버리지. 개 중에는 먹이를 찾아서 멀리 이동하려고 한 공룡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룡들이 흩어지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무리무리 지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공룡이 지구에서 40일밖에 살지 못했기에 흩어진다 해도 멀리 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뭐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도 알잖아요. 얼굴도 아는데 생소한 곳에 와서 지금 공기 뭐 여하튼 환경 다 온도 다 안 맞는 거예요. 거기 와서 지금 그냥 전혀 알지 못하는 흩어진다,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무리무리 지어서 있다 보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짓는 거지 그냥 그렇게 멀리 흩어진 그런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공룡 화석의 분포도입니다. 공룡 화석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으되 군데 밀집돼 있는 양상을 보이지요. 예를 들어 캐나다 엘버타 주에서는 다른 여러 종류의 공룡 화석과 함께 새끼부터 성체까지 다양한 크기를 갖는 300마리의 단일종 공룡 화석이 산출됐습니다. 또한 미국 몬태나주 공룡 알산 지역에서도 엄청난 양의 공룡 화석이 발견됐지요. 그 중에서 어떤 한 종류의 공룡 화석은 2km 이내에서 약 1만 개나 발견됐습니다. 또한 공룡 화석은 중생대 지층 전반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중생대가 끝날 무렵인 백악기 지층에서 46%가 산출됐습니다. 그 중에서 40% 이상은 최후 백악기 지층에서 산출되었지요. 즉 공룡이 멸종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의 특정 지층에서 많은 양의 공룡 화석이 산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공룡이 지구에 짧은 기간 생존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기에 상식적으로 공룡의 먹이 양만 생각해도 공룡이 결코 지구에서 오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 체중이 수십 톤에 달하는 공룡들이 그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먹이를 계속 섭취해야 하지요. 그런데 멸종 당시 공룡들은 군데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공룡 화석 분포도를 보고 공룡이 군집 생활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수많은 공룡이 좁은 범위 내에 모여 살면서
어떻게 먹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금세 먹이가 동나기 때문에 공룡들은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끼리 싸우면서 잡아먹어야 할 것이고요. 근데 대부분 초식동물이니까 또 그러지도 못하죠. 그런데도 공룡들이 잘 먹고 번식해서 세대를 이어가며 1억 6천만 년을 생존했다는 이론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구에 살았다는 말씀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시원하게 풀리지요. 지구로 내쫓긴 공룡들은 쉽게 말해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안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도 보면 뭐 개를 키우든 보면 서로 안면 있잖아요. 근데 공룡은 그보다 지능이 훨씬 나은데 제2하늘에서 살았으니까. 오랜 세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낸 무리들이었지요. 그것도 뭐 그냥 뭐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닙니다. 거기는 수천 년, 수만 년 서로 안면 트고 살았던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다 큰 공룡들은. 갑자기 지구로 내쫓기자 서로를 의지하며 모여 있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와가지고 금방 서로 흩어지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모여서 서로 안면 아는데 서로 모여 있기 원하죠? 언어도 뭐 대충은 통할 거고. 또한 지구에서 보낸 며칠 동안은 무엇을 먹을 생각조차 못했지요.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이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진정이 되고 지구에 적응도 되면서 허기를 느꼈지요. 그래서 먹이를 찾아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즉 40일 동안 공룡들에게 필요한 먹이 양은 처음에 정착한 각 지역 내에서도 조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더 오랜 기간 살았다면 먹이를 찾아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40이 넘어 100일을 산다, 200일을 산다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공룡의 생존 기간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간은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크지요. 왜 이처럼 1억 6천만 년과 40일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첫째,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지요. 예를 들어 하와이의 화산암을 연대 측정한 결과 그것은 1억 6천만 년에서 길게는 30억 년 전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암은 1801년에 있었던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지요. 불과 200년 전에 만들어진 화산암이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는 1억 6천만 년 전 또는 30억 년 전의 것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논센스예요. 너무나 큰 오차가 남을 알 수 있죠. 너무너무 큰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 100년, 200년도 아니고. (1억 6천만 년).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지층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200만 년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은 1만 년밖에 안 된 것으로 나왔지요. 지층과 화석의 연대가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데 무려 199만 년이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이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고압선에 의해 순간에 타서 화석이 된 나무를 연대 측정해 보니 무려 100만 년으로 나왔습니다. 고압선에 의해 순간에 타서 화석이 된 나무, 연대 측정법을 해보니까 무려 100만 년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된 나무를 100만 년이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연대 측정법은 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용하는 연대 측정법의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층을 조사하여 공룡이 살았던 시기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얻어진 기록들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과학계 안에서도 기존의 연대 측정법의 오류를 제기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처럼 공룡이 지구로 쫓겨나서 살았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매우 오래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공룡 생존 기간은 사실과 다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룡의 생존 기간에 대한 견해가 차이 나는 이유는 둘째, 하나님께서 공룡을 멸하실 때 내린 불이 당시 지층의 성분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늘의 불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공룡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당시 지층의 성분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앞서 이리듐이라는 성분이 그 지층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했지요. 이리듐은 화산재나 외계에서 떨어지는 운석에 다량 함유된 성분입니다. 둘째, 하늘의 불이 지상에 쏟아져 내리면서 당시 지층이 변질된 결과 생성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연대 측정법은 시료 성분 중에서 방사능 원소의 양을 기준으로 연대를 추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지층에 포함된 방사능 성분이 갑자기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연대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령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공룡 화석이 묻힌 지층의 연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대 측정법을 통해 1억 년 된 지층에서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면 사람들은 그 공룡도 1억 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공룡 화석이 묻힌 지층은 원래 성분에서 변질됐기 때문에 지층의 연대와 공룡 화석의 연대를 동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과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연대 측정법의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앞서 연대 측정법 자체에도 많은 오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연대 측정법으로 도출한 공룡의 생존 기간도 맞지가 않지요. 결론적으로 공룡은 지구에서 오래 살지 못했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살다가 일시에 멸종됐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5시간에 걸쳐 공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룡의 정체성과 변질 과정, 그리고 멸종된 이유까지 말씀드렸지요. 공룡이 지구로 내쫓기기 전에도 지구의 생물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 태어나고 자라며 노화되다가 죽는 순환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은 있었지만 인위적인 죽음은 없었지요. 또한 해로운 질병, 균이나 바이러스도 없었기에 병에 걸려 죽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자연의 순리대로 모두 평화롭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요. 지금 우리 제1하늘 여기 이 땅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또 잘못 이해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 그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사는 곳이고요. 왜? 생명이니까. 여기는 썩어질 육을 입고 있는 지구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이런 지구를 보면서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죽음도 단지 하나의 순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죽는다거나 자신과 가까운 어떤 존재가 죽는 일을 본 적도 없었지요. 따라서 아담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룡 사건으로 인해 조금 달라졌지요. 죽음의 개념을 어렴풋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둘째 하늘에서 공룡들이 다른 동물들을 무참히 죽이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선명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희미하게나마 그 광경을 목도할 수 있었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여기를 내려다 볼 수가 있다면 지구를. 네, 여러분, 여하튼 그 뭡니까?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다고 해봐요. 거미줄이 막 쳐 있는데 거기를 이제 거미줄을 통과해서 보려고 하면 시야가 흐릴 것이고 선명해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상태가 되죠. 에덴 동산 지구를 볼 때는 보긴 보는데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에서 영안이 열려서 에덴 동산 보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선명하게 보지요. 지구의 동물들이 공룡에게 물어 뜯겨 죽는 비참한 장면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동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아담에게는 참으로 생소했지요. 이어 공룡들이 불의 심판으로 일시에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은 비로소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는데 공룡은 오랜 세월 나와 함께 했었는데 저렇게 일시에 소멸될 수도 있구나. 저것이 죽음이구나. 이렇게 죽음의 개념을 어렴풋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도 죽음의 경험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이 희미한 거예요. 정령 죽는다. 좋은 말은 아닌데 그냥 그 깊이 그 의미를 깊이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뭔가. 정령 죽는다 해도 뭐 크게 그렇게 놀라지를 못하죠. 놀라하지를 않죠. 하여튼 안 좋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아담이 공룡과 지구의 동물들이 죽으면서 받은 고통이나 두려움을 함께 느낀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죽음의 개념이 아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비유를 들면 A라는 사람은 등산을 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다행히 구조되어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은 A가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고 돌아온 기록을 영상으로 보았지요. 이때 A와 B 중 누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순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잘 알겠습니까? 직접 경험한 A죠. 이처럼 아담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은 했지만 느낌과 함께 마음에 입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보기는 했지만 체험해 본 바도 없고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느낌이. 죽음이란 그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더욱이 자신은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고 에덴 동산에는 공룡이 사라졌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룡이 범죄하고 지구로 내쫓겨서 40일간 지구에 살다가 일시에 소멸된 사건은 마치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난 것 같았지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정막이 흐르듯이 공룡의 심판 후 지구에도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구를 새롭게 정돈하고 정비하라 하셨습니다.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여전히 아담에게 있었지요. 지구의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말에 잘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를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했지요.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지구로 되돌렸습니다. 아담은 이런 권세까지 받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또 모든 짐승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때는 악이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노아 홍수 때도 보면 모든 한 쌍씩에서 노아 방주로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드렸죠. 그게 노아 때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노아 때만 해도. 그들이 참 칸을 다 막아서 사나운 짐승 초식동은 또 해서 분리해 놨겠습니다만, 그리고 다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공룡 사건은 아담의 기억에서도 희미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룡이 범죄하고 심판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공룡이 빚은 혼란도 금세 잠재워졌지요. 지구도 원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또한 공룡 사건이 아담에게 큰 충격이나 타격을 준 것도 아니었지요. 공룡이 아담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긴 했으나 아담의 권세 아래 있던 수많은 존재들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공룡 사건이 영적으로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일종의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룡 사건을 통해 에덴 동산이 아무리 빛으로 둘렀다 해도 사단의 역사가 통할 수 있음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 무서운 일입니다. 사단이 이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 일부를 창조 첫째 날 밤에 무저갱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다 무저갱 가뒀다가 이제 인간 경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주시고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빛의 권세로 둘째 하늘은 물론이요 첫째 하늘까지 정복하고 잘 다스려 나갔지요. 이에 악한 영들은 아담의 권세에 눌려서 자신들이 가진 어둠의 권세를 나타내 보일 조금의 틈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얻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워 에덴 동산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공룡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기회를 놓칠세라 공룡을 향해 집중적으로 사단의 전파, 곧 비진리의 전파를 쏘아 보냈지요. 그런데 그것이 통한 것입니다. 공룡은 마침내 사단의 사주를 받아들였고 모두에게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무모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물론 공룡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 발각됐고 지구로 내쫓긴 후 소멸되고 말았지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바랐던 바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성과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공간이 아무리 빛으로 둘렀다 해도 그 속에 어둠의 요소가 씨앗만큼만 있으면 자신들이 발붙일 틈이 생길 수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악한 영들은 다음에는 아담을 표적으로 삼았고 더욱 교묘한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 하와를 표적으로 삼았죠. 따라서 공룡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에 장차 있게 될 아담의 불순종과 인간 경작을 암시하는 서곡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루시퍼의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공룡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루시퍼의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는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둠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둠의 권세로서 사주하려 하지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의 어둠의 요소,
곧 비진리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사단은 득달같이 달려들지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비진리 내 안에 빼내고 어둠을 부지런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역사를 안 받죠. 어느 때인가 안심할 때 사단의 역사 받게 되는 것이고, 경각심 풀면 언제 미혹하고 내가 어둠에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비진리 악을 버려야 사단의 역사를 안 받죠. 즉 잡초가 같다 이 말. 잡초 없애려면 뿌리까지 다 뽑아내 버려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그리고 햇볕에 태워버리든가 해야지, 불살라 버리든가 해야지. 안 그러고 잘라내면 또 자라고, 잘라내면 또 자란다 이 말이에요. 잘라내는 게 아니라 뿌리채 뽑아내버려야 돼. 이게 뿌리채 뽑아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낼 때까지, 근본까지 빼내버려야 되는 거야. 나무 있으면 또 자라나요. 잡초처럼 그러는 거예요. 잔디처럼. 그래서 비진리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사단은 득달같이 달려들지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고 더 나아가 마음이 요동하게 하여 마침내는 감정이 폭발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마귀가 합세하며 겉으로 어둠의 행함이 나오게 만들지요. 험한 말을 내뱉게 하거나 거칠고 난폭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게 하기도 하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하며 반목하게 하지요. 화평이 깨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게도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언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순간에도 사단이 발붙일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영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마음에 비진리가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근신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려 할 때 바로 끊어야 합니다. 이건 영의 생각이 아니야. 사단이 주는 생각이 하고 단호하게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하지요. 물리치지 않고 더군다나 받아들이니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의 세상에 몸담고 살아왔기에 자이든 타이든 육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육을 벗을 수 있지요. 마음에서 비진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것을 알기에 육의 사람들을 통해서 비진리가 요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가 사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미혹받을 때 보면 아주 기묘하게 미혹을 받잖아요. 많은 경험을 통해 보면. 내가 비진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혈기가 나올 수 있도록, 죄를 지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매개체 뭐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전도해서 약속했어요. 교회 가기로. 꼭 다음 주에는 교회 간다고, 꼭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딱 하고 나와요.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어찌하든 교회 나가지 못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 믿음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교회 아니 갈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가지고 그 핑계로 못 나가. 나 오늘은 또 친구가 꼭 이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안 나가고 다음에 갈게 하고 안 나가 약속을 어기게 되죠. 그러면 다음이라고 지키나요? 그런 일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떨어져 나오는지 그런 거 체험해 본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가 사단에 있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말려들게 빠져들게 미혹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해도, 오해를 받는다 해도, 손해를 입을지라도 오직 선으로 대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악의 악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의 선으로 대응할 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참 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있어요? 많이 있을수록 좋겠는데. 또한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면 그만큼 여러분의 빛의 권세가 커집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착함, 곧 어떤 악한 일을 만나도 선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 했죠. 내 보기에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내 의는 그 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 의 속에 살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직도. 그러니까 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를 무로 깨트려 버리지 않는 이상은 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출애굽에 말씀하잖아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럴 때 애굽에 내리는 어떤 질병균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그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자기 보고 그 선, 하나님보다는 선도 아니고 의도 아닌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진실함이 더해지면 그 사람의 빛의 열매는 온전해지지요. 진실함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도 변함이 없어야 하지요. 이렇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루어지면 빛의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에게 어둠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빛의 권세로 인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더욱 온전히 빛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룡에 대해서는 이 시간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공룡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던 날이 아담의 대대적인 지구 행차가 있었던 날이었음을 기억하시는지요? 아담은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지구에 어디에 세우면 좋을지를 살피기 위해 모든 그룹들을 데리고 갔었지요. 그런데 그만 공룡 사건이 일어나서 아담의 계획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나자 아담은 다시 그때 하려고 했던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공룡이 지구에서 살았던 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세상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기간과 많은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도 말씀드렸지요. 또한 아담이 공룡의 소멸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비로소 죽음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에 공룡 사건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지요. 공룡 사건은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를 펼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악한 영들의 역사는 주님의 공중 강림 후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근신하고 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같은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길 수 있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선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